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31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두 번째로는 아껴주지 못한 배우자에 대한 죄인입니다. 그 누가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이만만 하면 남편 됐다, 이만만 하면 난 아내 됐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죄인인 거고, 또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효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 누가 나는 부모님께 효도 이만만 하면 됐다,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또한 자녀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배우자 앞에 죄인이고, 부모님 앞에 죄인이고, 자녀들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우자 앞에, 부모님 앞에, 자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5월 달에 첫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 둘째 주는 부모 주일,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목자 주일, 넷째 주 오늘은 바로 부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의 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이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뭐니 해도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한쪽 배우자가 사납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거칠고 아나무인격이라고 하면 이런 가정, 이런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 잘못 잠그게 되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충치간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목표는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깨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부부의 목표는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스타가 되고 아내도 사회적으로 대단한 스타가 되는 게 이 부부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꾸미게 되고 부부가 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사랑이고 그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뭐니 해도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기도 가운데 만난 부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로 기도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매도 기도하고 형제도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 그런 부부가 행복할 가능성과 확률이 많은 겁니다. 기도 가운데 만난 부부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신앙으로 만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자매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가운데 서로 만났든지 중매로 만났든지, 그래서 이 신앙 가운데 만난 부부가 결국은 행복할 가능성이 많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들은 우리 아빠를 통해 가지고 남편 구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딸은 엄마를 통해서 엄마 구실 저렇게 잘하는 거구나.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 그 밑에서 자라난 자녀는 남편 구실도 잘하고 아내 구실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만난 부부,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만난 부부, 좋은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자녀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들은 참으로 복된 가정을 꾸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복된 가정을 꾸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의 복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이 가정이 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어떤 만남이든지 만남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지금 만남의 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부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부부의 갈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부부의 만남의 복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가정이, 여보 내가 당신 잘 만났어, 우리 서로 잘 만났어, 만남의 복이 고백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됨의 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만남의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됨의 복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복은 사랑인 겁니다. 부부가 서로 이루어갈 지구의 목표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만족할 남편이 어디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 만족할 아내, 서로 배우자 간에 만족한 이상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서로 아쉽기도 하고, 서로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불편해하고 갈등하고, 자녀들 앞에 그런 모습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나가야 될 지구한 목표, 이루어야 될 목표는 오로지 사랑 이외에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는 중에 티격태격할 수 있어요, 등 돌리게 할 수 있어요, 실망하기도 해요, 사내 못 사내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건 어디까지나 과정이고 부부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이 집사님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는 부부입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배우자 간에 우리는 어떠한 지엽적인 것 가지고 가정이 아파하고 상처 뒤어지고, 또 여러분이 또 괴롭고,
그러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다 외면하고 오로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나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다른 거는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사랑의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작사한 거예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사랑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사랑해서 깨하소서. 그것은 복과 행복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조상들은 알았어요. 가와 만사성,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집안이 화목할 때 그 집안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이 잘 되더라. 가정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 집안은 안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내용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보니까 집안이 화목한 집안이 잘 되더라. 여러분, 거기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 화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복된 가정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 되는데 가장 무서운 사랑의 파괴자는 외도인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가 평생 치를 수 없는 상처입니다.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제만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어떤 배우자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배우자가 외도했다, 이걸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단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배우자는 평생 아파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사는 배우자, 같이 사는 부부, 여러분들이 평생 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배우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 도박이나 술중독이나 폭력은 가정을, 자녀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집안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도박, 술중독, 폭력.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서 10중 8구 그들은 이런 말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성격 맞는 부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누구는 성격이 맞아서 살고 있습니까? 이 연사는 외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는요, 성격이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맞는 게 뭐 있어요? 그 사모님이 봐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아이고 목사님, 우린 맞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뭐예요? 아이,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목사님이 연이어 대답하시기를, 하긴 그래요. 그거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다면요, 부부가 예수 믿는다면요, 정말 다른 거는 맞지 않아도 그거면 되지. 그거면 우리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지. 저와 집사람도 달라도 모든 게 다르고요, 너무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집사람과 제가 맞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한 지붕의 밑에서 숨 쉬는 건 똑같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여자가 없는 것 아닙니다.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우기는 여자, 태종대는 부산에 있는 관광지지, 허장강을 강이라고 우기는 여자, 허장강은 옛날 배우입니다.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여자, 안중근을 내과의사라고 우기는 여자, 탁골공원과 파고다공원이 서로 다르다고 우기는 여자,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멀다고 우기는 여자, 비자카드 받아놓고 미국 비자 받았다고 우기는 여자. 그래서 오죽해 옆집 부인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옆집 부인이 왜 좋아요? 매일 안 봐도 돼요. 마누라는 인상만 쓰지만 옆집 부인은 나를 만나면 반가워합니다. 옆집 부인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옆집 부인을 내가 먹여 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옆집 부인은 나에게 잔소리 안 해요. 그래서 오죽해 옆집 부인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만 그렇습니까? 어떤 부부가 늙어가면서 남편이 우리 아내 건강이 어떨까? 우리 아내 건강해야 될 텐데 우리 아내 건강을 어떻게 내가 체크해 보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m의 뒤에서 아내를 부를 때 아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 정도는 우리 아내 좀 늙은 거다. 키가 좀 어둡기 때문에. 50m 뒤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이건 좀 많이 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m 뒤에서 불렀는데 아내가 대답을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상태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아내 건강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퇴근할 때 보니까 아내가 저 앞에 앞에 가고 있네요. 한 100m쯤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늙긴 늙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한 50m 뒤에 가서 아내를 다시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야, 이거 내 마누라 많이 늙었구나. 그래서 바짝 가가지고 10m 뒤에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그래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야, 내 마누라 완전히 맛이 갔구나. 탄식하며 집에 들어섰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푹상 늙은 아내의 뒷모습이 애초롭게 보여서 뒤에서 아내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노발대발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이 영감태기야, 내가 몇 번이나 수제비라고 말을 해야 알아듣겠어.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아내가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귀가 어둡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8절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부가 하나인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의 첫 번째 복이 만남의 복이라면 만남의 복이 나는 분명히 만남이 잘못됐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가? 기도 중에 만난 것도 아니고 신앙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도 아니고 우린 세 가지 모두 만남의 복이 잘못됐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린 부부기 때문에 오늘 부부가 하나됨의 복을 이뤄나갈 때 우리 부부가 사랑이라는 지구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부부가 그 목표 향해 나갈 때에 마침내 만남의 복은 잘못됐을지라도 여보, 살고 보니까 우리 부부 하나요. 그러니 비록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살아보니 하나님이 만남의 복도 주셨구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복이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되려면 지혜의 복이 필요합니다. 서로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남편이 언제 화를 내는가? 남편이 싫어하는 게 뭔가? 남편이 어떤 때 가장 좋아하나? 아내가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언제 화를 내나?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내가 언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나?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부부는 가정이라는 차에 핸들을 서로 잡고 엑셀과 브레이크 위에 서로 두 발을 올려놓고 운전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이 우회전할 때는 같이 우회전하고, 왜? 안전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좌회전할 때는 같이 좌회전하고, 빨리 갈 때는 엑셀을 같이 둘이 밟아줘야 되고,
차를 세우거나 천천히 갈 때는 브레이크를 서로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좌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부부는 금방 알아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금방 알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래서 부부는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운전 연습할 때 있잖아요, 절대로 자기가 옆에서 실습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난리 박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조금 우회전하려고 할 때 배우자가 좌회전하면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자존심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나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똥꼬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부부는 행복을 위해서 서로 일보 전진, 일보 후퇴, 대화와 침묵의 지혜, 속도의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는 서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가정에서 말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우리 부부는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요, 큰 소리 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지 못해 감정으로 나갈 때 그 상처, 그 파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치유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가능한 싸워서도 안 되고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다 부부가 정신적인 미성숙, 하나됨의 지혜 부족에서 오는 병리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고 하면 곰처럼 참기라도 하면 되는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며 칭찬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춤추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에게 자주 사랑 고백하며 역시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뼛속 깊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몇 단인가 남편 급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 남편들은 자신의 그 단수가 얼마인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혼 후 3년 이상 지났어도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직하게 가슴속에 여러분들 생각, 2단 가사일을 돕는 것이 뛰어난 사람, 3단 바람을 피운 적이 없는 사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죠. 4단 항상 레이디 퍼스트를 실천하는 사람, 항상 아내를 먼저 실천하는 사람. 5단 아내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사람. 6단 사랑한 아내의 이야기를 진작에 들을 수 있는 사람. 7단 고부간의 문제를 하룻밤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 8단 고마워를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 9단 미안해를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 10단 사랑하고 있어를 쑥스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1단이 변화 2단이 되고요, 2단이 변해서 3단은 빼놓고 4단이 되고요, 4단 변해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단수가 1단부터 10단까지 여러분 전부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차디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서로 큰 것을 요구하지 말고 잔정을 주고받으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살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도 과다한 의지도 할 것이 아닙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도록 나만의 건강관리와 취미와 여가가 있어야 됩니다. 꼭 함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 환상적인 꿈도, 이상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는 기대도 아예 꿈을 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우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숨통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복이고 행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이 교회 나옵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예수 믿게 되면 바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되고 행복의 물결이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 밥도 안 해주고요, 내가 이제 말도 안 하고요, 좀 친정에 갈 마음도 있고요, 그랬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안 나오면 또 신망 오지, 왜 안 나오냐고 또 쫓아올 것 같지.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요, 1시간 예배 드린 중에 내 마음이 다 편안해지고요, 내가 예배 드린 중에 우리 남편이 불쌍하게 여기지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밥 해줬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꼭 그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이 부부 싸우고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여러분이 힘든 발걸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되고 가정이 다시 치유가 되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요, 싱글이라고 구속당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니요, 어떤 삶의 형태를 취하든 완전히 자유로우면서도 외롭지 않은 삶이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롭고요, 싱글로 있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절망케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바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부부의 3대 복, 만남의 복, 하나됨의 복, 그리고 지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 받지 못했다면 하나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복으로 인하여 결국 만남의 복이 되어서 3대 복으로 전환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부부의 무한한 복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통하여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이 아무쪼록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행복을 배우고 부모님을 본받아서 그들도 아들, 딸로서 앞으로 남편으로 아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상농 21세기 교회 모든 부모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